어떤 교회가 얘기하기를 세 가지 신만 알아도 성공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세요? 세 가지 신이 뭘까요? 뭐요? 세 가지 십. 예. 교회 생활할 때 세 가지 신만 알아도 이거는 잘 안다. 뭐가요? 십 들어간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예? 아니요? 한글로 십이요, 십. 십자가, 십계명. 또 뭐 있어요? 숫자예요. 찾아보세요. 세 가지 신만 잘 지켜도 복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 숫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응답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나요? 7가지 말씀하셨어요. 7가지. 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게 유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간 동안 부활 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걸랑,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내가 죽걸랑 나를 냉동시켜서 장례식은 한국에서 꼭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몇 번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누구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그 형제들 다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남한테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말씀대로 냉동을 해서 아버지를 냉동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목사님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그 형제지간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일부러 이 목사님한테 위탁을 했어요. 우리 형제지간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꼭 내 장례식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부흥회를 했는데 결국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들 그런 열정 있으세요? 내가 죽거든 내 그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가족을 구원하겠다. 자, 예수님 첫 번째 언어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안 읽으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현대 시간으로 아침 9시고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총 몇 시간? 6시간 이래요. 근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탁 매달리기 전에 밤새껏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곰은 채찍질인데 유리 파편이 박혀있는 살을 뜯어지게 하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살이 다 뜯기고 신경이 다 뜯어지고 등짝에 있는 신경이 다 끊어지고 이미 가다출혈 상태예요. 가다출혈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는데 머리에는 또 뭐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꾹꾹 눌러주니까 온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나쁜 생각 많이 드신 분들 있죠?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나쁜 생각과 어두운 생각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미 채찍질을 맞으시고 근육과 피가 다 끊긴 상태에서 과다출혈로 기어가지도 못할 정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까지 그 무거운 나무를 메고 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이게 올려졌습니다. 십자가가 살이 찢겨지는 이 통증이요,
장난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얘기하면 출혈 있잖아요. 물하고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러거든요. 옆구리로. 그 통증이 또 말도 못하는 통증이래요. 매달려서 오는 그 아픔도 아픔인데 그것도 장난 아니래요. 허탈. 심장에서 물이 새고 피가 새는 거. 정말 처참한 고통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주로 이때의 형벌 중에 최고 강한 형벌인데 이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강한 형벌로 많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릴 때 햇볕이 내려지고 몸은 물을 못 먹고 탈수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날 목 빡 말라서 마른데 물 못 먹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이상이에요. 그 땡볕에 물은 막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탈수 증세가 있고 다 벗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셨다는 우리 그림에는 이게 뭐 들으셨죠? 진정한 때는 다 벗기고 올라 있었어요. 남자셨어요. 상상이 좀 되시죠? 치료라기도 안 거친 상태예요.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예수님은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치욕스러워요. 치욕스러워. 그리고 이 높이가 높지 않았대요. 이 십자가 꽂혀있는 높이가 높지 않았다고요. 그냥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실히 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 고통은 끊이지 않는데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건 뭐예요? 주변에 중동이니까 개미가 많아요. 개미가 이 피 냄새 맡고 온몸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모기 하나만 물려도 막 간지러서 긁죠? 근데 온몸에 개미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피 냄새 맡고. 모기 물려도 우리가 긁기나 하지.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그 간지럽다 못해. 얼마나 그래요? 그거를 내 손으로 치우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중요한 거는 구멍이 나 있어요. 상처로. 개미가 다 들어가요. 피 냄새 맡고 먹으려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다닌다? 까마귀들이 까까 하면서 먹으려고, 시체 먹으려고 돕니다. 예. 또 어떨 때는 머리나 어깨에 앉아서 살을 파먹는데요. 진짜 덜 죽으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살을 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많은 죄인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죽기 원했대요. 너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빨리 죽기 원한다 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뭐 경험 박효진 장로님 거 간증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 때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증오와 비명과 저주를 막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안 죽고요. 이틀에서 3일 걸렸대요. 죽으려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전날에 매질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은 천천히 죽는 것이었다. 그게 십자가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성이란 게 전혀 없고 오직 고통이 넘어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셔요. 지금 신이 아니에요.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랑 같이 고통을 체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붙잡은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기 말씀 보면 첫 마디가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파테르,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파테르 아페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소서거든요.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누가 용서하셔요?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간구. 여러분들 우리 전지사님 중에 이야기해서 너무 아파서 극이 이렇게 찰 때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허리 아픈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뻗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새벽에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한국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얼마나 아픈지 몇 시간을 제가 방언을 하니까 나다다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극심한 상황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극한 고통 속에 우리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건요, 사형수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박효진 장로님 장증 들어보세요. 사형수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는지. 막 욕하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런대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마취해서 깨어나는 환자들 온갖 욕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고 막 직분 있는 분들인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기억도 못해. 예수님의 이러한 최고의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고 내 고통에만 집중이 돼요. 아팠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된다고요. 너무 아파버리면. 그래서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의 말을 표현해요. 저는 이제 간호사 때 아기 그 분만실에서 많이 봤어요. 머리를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들이. 누굴? 남편. 이 자식 하면서 자기 아프게 한다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고 막 깨물고 많이 봤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 하면서. 아프다고 막 통증이 오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이 내가 여자라서 막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또 아기를 낳으면서 즐거운 편이지만, 여하튼 이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편이라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강구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때 올 엄청난 재앙을 막기 위한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무죄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누구들한테 가요? 그걸 동의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 용서함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잘못된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구약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무고죄 엄청 큰 죄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온 인류가 무고죄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셔야 돼요? 네,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구하는 거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 두 번째, 왜 용서를 구하셨는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을 들어가는데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뭐예요? 천국 가기 원하세요. 용서함으로,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옥에 가겠죠. 이런 악의 수단을 끊기 위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율법적 차원에서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예요. 그쵸? 근데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있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거며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 완수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사탄이 아담 이후에 붙잡고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갚음으로 사탄의 전략인 악의 순환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악은 악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저주를 저주로 갚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악을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쳤으니까 너 이렇게 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평생 그때의 상처의 쓴물을 계속 들이키면서 원망과 분노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버지도 그랬고, 저 아는 분도요, 평생을 이렇게 연금식으로 받았대요. 그 탄광에서 일하셔서. 근데 그 돈을 형제지간에 누가 가져갔대요. 평생 번 그래서 그 원한으로 맨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원망, 분노. 자, 성경에 대칭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약간 신학적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도 이제 조금 퀄리티 올립시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대칭점이 있어요. 뭐하고 구약하고 신약이 대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조금 이게 대칭점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강구는 죄인 가인과 베드로의 말과 같이 대칭점을 이루어요. 자, 가인 봅시다. 뭐라 그러죠?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랑 너 같은 당이지? 여자 종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똑같이 뭐예요? 가인이든 베드로든 다 부인했어요. 자, 관계를 봅시다. 가인은 아담의 처자들이었고 베드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인 때 아벨 동생을 죽였고 베드로는 예수님 죽기 전입니다. 가인은 실제로 죽였어요, 동생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최고의 제자였는데. 자, 질문은 누가 했어요? 가인, 하나님. 베드로는 대제사장적 하인이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저주가 왔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가인의 행동에 인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스스로 저주를 처했어요. 말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치지 않았어요. 가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세요.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 몇 배 갖게 한대요? 7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하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 보호하신다고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내치셨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말씀 다시 돌아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면서 모른 채 하는 죄인들마저도 주님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24장 11절 넘겨주세요. 잠언서 24장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가인과 베드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위선이 있어요. 위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말씀의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의 일원은 시편 109편의 완성이에요. 109편은 어떻게 써진지 볼게요. 읽어봅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게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자신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모두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렇죠? 사울 왕도 사랑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도 사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배신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평생.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고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다윗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배신에 오는 고통의 크기를 알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축복하셨어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 말씀처럼 저희는 어쩐다? 대적한다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다윗도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이 예수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세요. 죄인도 좁아. 죄인마저도 다 사랑하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치고받고 싸웠대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해요? 대적하니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라.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 벌써 용서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병 들은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암이 많이 걸려요. 불치병이 많이 걸려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는 뿌리가 깊어서래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 계속. 과거에 그 상처 줬던 사람. 그 우라가 있는 거예요. 우라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우라. 울분.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에 뿌리를 내리고 몸에 뿌리를 해서 암을 일으켜요. 그 뿌리는 너무 이쁜 뿌리가 아니에요. 여기 석기 이렇게 있는 뿌리 있죠. 아무리 땡겨도 안 빠지는 칩덩굴 같아요. 그래서 장이나 이런 데 막 들러붙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안 뽑혀요. 그래서 입으로 저주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으로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엑세스. 그래서 결국은 신장병에 걸리고 관절염, 위장병, 두통, 수명장애, 암, 우울증. 모든 암이 다 그렇지 않지만 암일 경우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뿌리가 달라요. 영적 뿌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지속적인 고통이 와요. 이 병의 특징이에요. 다 그냥 한 번 아프고 수술하고 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고통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병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같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원수를 용서하면, 예수님 닮아서 원수를 용서하면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다시금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고립이 되거나 지속적인 고통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함으로 정말 그 과거의 상처들이 도려 주님이 쓰시는 뭐랄까 행렬로 같이 변화될 거예요. 용서는 용량이라 내가 이만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더 커진대요. 그래서 용서를 시작한 사람들은 용서의 용량이 커진대요. 무슨 양이냐? 은혜가 그만큼 크대. 근데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뭐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용량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43절 볼게요. 찾아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43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 왕이나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양쪽에 행악자, 범죄자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푸셔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창구를 했던 거예요. 범죄자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통증은 더 심해지고 더 아파지는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애들이. 열이 받아서 뭐 해요? 예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한 명만 한 거예요. 한 명은 욕을 안 하고 한 명은 욕해요. 무슨 말이냐? 한 명의 욕하지 않은 범죄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욕하지 않던 한 명의 범죄자는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범죄자를 꾸짖어요.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그가 간구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낙원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데리고 가주세요. 자, 이 범죄자는 한 명의 저주를 멈추고 왜 예수님께 날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두 명의 상황이 달랐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왜 두 명이 다른 상황을 주셨을까요? 둘 다 범죄자고 근데 생각이 달라지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왜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을까요? 이건 거예요. 한 명은 깨달았고 한 명은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은 깨달았어요. 범죄자는. 아, 예수님이 다르시구나. 예수님이 다르시구나. 짧은 순간에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눈이면 눈, 이면 이, 악이면 악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보안이 전혀 죄 없는 양반이 도리어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 강구하는 소리 들었다고요. 똑같이 십자가형에 똑같이 아프니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가 찢기고 완전 죽을 그 통증이 심한 사이에서 한 명의 범죄자, 깨달은 범죄자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고통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 하나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리를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인데, 창조자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살으신 게 큰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신인데 창조자이신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상상해보세요. 막 아프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 배신했던 거 다 보여. 나 죽었어. 막 이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셨다. 그게 기적이란 기적.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기적 하나를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훌훌 털고 내려오셔서 멀쩡한 몸으로 막 다녀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게 큰 기적이다. 두 범죄자 중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저주를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가지의 운명이 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어떻게 죽음의 때 어떻게 할 거니?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이언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완성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650년 전에 쓴 예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650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자, 53장뿐만 아니라 많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7절에 이렇게 해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은 자, 이렇게 써놨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53장 6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염이 뽑히고 막 때리는 사람들이 내 등을 맡겼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4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얼굴에 막 때려서 우리 죄 때문에 막 얼굴을 막 때리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다 얻어 터진 거예요. 눈이 붓고.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가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언어의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용서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용서하시는 용서에 대한 의미면, 두 번째 말씀은 회개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늘 사역 중에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을, 천국을 약속하세요.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예비된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냐? 없나요? 없나요? 여자요. 세 번째 말씀. 예, 이거는 이제 약간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한. 자, 성경에서 여자여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우리 수연이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성경에서 여자여 한건 굉장히 낮춘 게 아니고 높이는 말이에요. 자, 헬라어로 여자여 하는 구나이예요. 구나이. 이 구나이는 어떤 프랑스어의 마당 같은 여성의 종칭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여자란 뜻이에요. 포커스가 여자를 높이는 언어예요. 이 구나이라는 여자여의 말의 원형이 귀네인데, 여자, 이거는 미혼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여자를 높여드리는 언어예요. 예수님이 엄마한테 왜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구나이. 존칭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성성은 여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고요. 왜 예수님은 엄마인 마리아를 여자요 하고 강조해서 불렀을까? 자, 이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 말씀이 풀려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넘겨주세요. 네,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말씀을 약속을 주세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단한테 말씀하세요. 뱀한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명상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위에 이게 뱀이에요. 뱀 머리에 뭐가 꽂혔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꽂힌 거예요. 자, 골고다 뜻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죽음을 뜻해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뱀의 유혹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해가시죠?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뱀이 유혹해서 죽음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죄를 짐으로. 그렇죠? 죄를 지면 죽음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뱀 배후에 있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골고다는 해골은 죽음, 죽음은 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파셨다? 죽음을 파셨다. 뱀 머리에 십자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힘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되겠어요. 잠시 앞 당겨주세요. 예수님이 그게 곱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소리 바뀌면서 발꿈치가 다 상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누구? 예수님을. 창세기 때 이미 정해져서 다 구원을 하실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쏜 화살이 몇천 년 후에 탁 관역을 맞추는 상황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자,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창세기 여자하고 여자의 후손인 어머니. 뱀의 머리를 상해하는 장면은 이미 다 보셨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여자 의미. 가나 혼인잔치의 여자. 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해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럼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없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법에는 계속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좀 해달라니까, 예수님께 불러서 해달라니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인데 엄마가 불러서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화가 좀 이해가 되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연회장도 아닌데 물어보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아니 연회장한테 좀 포도주 사오러 가시죠. 이게 아니라 여자여, 그 엄마라 부르지도 않아. 여자여 나 무슨 이 상관이 나이까. 우리 수연이네 이거 보면서 되게 버릇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너무 웃겨. 마리아는 더 재밌어요. 하인들한테 불러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 재밌지 않아요? 이 상황이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맞아요? 제가 봤을 땐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로 뭔가를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에요. 그 아들의 그 어머니 같은 행동이었다. 자 보세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아니 그 테이블 보여주세요. 박스. 박스. 자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쵸? 요한복음 19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호칭을 엄마라고 같은 마리아인데 다 뭐라 불러요? 엄마라 불러요? 어머니, 여자요 부르는 거. 혼인잔치 때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다 여자로 불러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저 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아니네 그랬대요. 재밌어 이 부분도. 그래서 어느 날 엄마를 이렇게 불러요. 자매님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얘가 뭐야? 왜 그러지 엄마? 나 말씀 보니까 형제 자매래. 그러셨대요. 어떤 선교사님 얘기예요. 재밌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그렇죠? 근데 19장 십자가 사건은 뭘로 변화돼요? 예수님 피가 포도주로 바뀌어요. 우리 성찬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6개의 포도주 통이 나와요. 정결 예식하는 통이 6개였어요. 6은요 육신을 좀 뜻하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7번째 포도주 잔이 나와요. 신포도주. 이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결혼식에서는 만찬이었어요.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만찬이었는데 요한복음 19장 사건은 성찬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 피로연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결혼을 하게 된다? 이제 앞으로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신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때 손님이셨어. 근데 요한복음 19장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된다고?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이거는 혼인잔치가 왜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왔지? 무슨 암시가 있나? 했다면 19장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때가 완성이 되고요. 요한복음 19장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장과 요한복음 2장 4장의 완성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대한 예언의 선포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장 사건이 완성됐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네. 자,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요. 여자요. 죽어가는데 어머니 이게 아니라 여자요. 마리아로 하여금 뭐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기억하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맞아. 마리아는 그때 몰랐을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 이 아들이 아니면 이 구세주가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진정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가 신부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는.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라고 불러요. 해볼까요? 이샤라고 불러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게 이샤예요. 이 여자는 성별로 여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이샤, 아내.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모든 인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모든 인류는 예수님 신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샤. 중요한 거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그리고 막 바람났어. 몰라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결혼식에서는 예수님이 6통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창식에서 6월절 성창식을 통해서 이 피가 포도주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피다 얘기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6개의 통의 포도주는 6일간의 노동과 노동 이후의 만찬을 뜻한대요. 사람들이 6일간 일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는 하루는 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찬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만찬은 뭐예요? 배가 차지 않는 만찬이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하지만 만족감이 없는 만찬. 근데 7번째 포도주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시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뱅킵, 연회를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에서 뱅킷을 차리시는 하나님이 에스더 생각해보면 돼요. 에스더 앞에 하만이 기세등등 하다가 그게 뭐예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지금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신부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러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방법을 보면요, 포도주를 줘요.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수연씨? 그러면 이 신부 될 사람이 네 하면 이 포도주를 받아서 먹어야 된대요. 그럼 언약이 성취된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마워요. 내가 이제 당신하고 살 집을 예배하러 갈게요 하면서 신랑이 떠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대요. 집이 완성돼야지 결혼식을 하러 데리러 온대요. 누구만 아냐? 신랑의 아버지만 안돼요. 예수님도 자신이 올 때를 모르셔요. 아버지만 아세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떠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난다 얘기하죠. 결혼식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천국의 집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시는 게 있어요. 어떤 포도주예요? 신포도주. 신포도주를 뭘로 드셔요? 잔으로 드셨어요? 해융, 스펀지 같은 거, 해융이라고 스펀지 같은 게 있대요. 그게 적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살짝 드셨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 안 되셔요? 기꺼이 죽어서 우리 혼인잔치 위해서 천국 가셨다고요 지금. 자, 세 번째 여자.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나와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너무 많은 뜻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부르시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넘겨주세요. 자, 용이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뭘 뜻해요? 사탄을 뜻해요. 그래서 용을 우리가 숭배했던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용이 사탄으로 가요. 이 사탄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랑 싸운다? 용, 악한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볼게요. 말씀 탭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가 같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의 여자, 요한복음에 나온 여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자. 요한계시록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말씀이랑 똑같아요. 자, 창세기의 여자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근거가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 보니까 끝났다. 전쟁이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은 뱀과 전쟁에서 있을 것이고 계속 승리하는 여자 모습이 용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끝났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교회에 다녀보신 데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싸움이 있다고 나왔어요. 싸워야 된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 여자의 후손들이 사명이 있다. 뭐예요? 예수님이 치명타를 입힌 뱀을 물리쳐야 된다. 이미 머리에 꽂혔어요. 십자가 꽂혀서 머리가
근데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지 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발악하고 있는 치명타를 입은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지. 자, 여자의 상징은 창세기는 하와였고 요한복음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계시록은 마리아와 교회, 우리를 뜻해요. 네 번째, 여자. 어머니로서 여자. 조금 남았어요. 이거 끝내고 기도할게요. 어머니로서 여자. 자, 여자여 부른 존칭이 굉장히 존경과 예우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마리아를 인류의 어머니 하와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의 후손이죠, 마리아가. 자, 마리아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예수님을 낳은 여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약속된 창세기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다? 마리아인 거야, 마리아. 존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된 여인이라고 해요, 약속된. 그 어머니를 보지 않고 여자여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약속된 여자로. 다섯 번째, 여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자. 말씀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요한한테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자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땅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제자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들한테 동생들이 쭈루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제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다른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한테 맡겼을까? 결국은 터키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마리아랑 요한이.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마리아도 교회를 많이 세웠고 요한도 많이 세웠고 굉장히 죽을 때까지 잘 모셨대요. 마리아를, 요한이. 놀랍지 않아요? 자, 마리아한테는 실제로 자식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의 여동생들. 근데 왜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자,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아시죠? 대표성. 자, 예수님의 혈족의 직계 가족의 대표는 지금 누구다? 십자가 앞에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요한만 나와요.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에는 요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족과 영적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요. 이렇게 말씀에. 그 외에 여자 제자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당시에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 존재해요.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앞에 많은 형제가 있고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나와 있다 지금? 마리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만 나와 있어요. 다 도망갔어. 요한이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요한이 어렸대요. 다른 분들은 다 나이도 있는데 어린 요한이 나와 있어요.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혀지면 로마 병사들 잡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요한한테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한테
형제지간들이 찾아와요. 엄마랑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친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 빼고 나머지 친족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메시아 신드롬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처음 듣는 내용이야. 기적이 행하시는데 이 기적이 놀랍지가 않고 귀신한테 들렸다고, 귀신 들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에 나와요. 함께 태어난 사람들조차 육적으로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가까이 있었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났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형으로 오빠로 만난 게 아니라 메시아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성령을 받았대요. 동생들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들이 됐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자,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가족의 대표인 마리아와 영적 가족인 대표인 제자 요한을 묶어주심으로 육적인 가족과 영적 가족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적인 가족은 버리고 영적인 가족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복음의 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 된다. 너희가 육체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란 거예요. 하나 된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예수님의 형제지간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듯이 예수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믿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위로받게 하고 지지받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셔서 든든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부터 오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지함과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눈이 열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했어요. 남편이 보면 너무 밉대요. 미운 짓만 하고 미운 말만 하는데 막 너무 힘들다는 거여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아들내미들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래. 아들내미는 뭘 하든 그냥 다 넘어간대. 그 불공평한 사랑인데요,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들이 다 이쁜 짓만 하나요? 내가 물어봤어. 아니래. 이 짓 저 짓 막 이상한 짓 한대. 그래도 용납되죠? 그럼 용납이 된대.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에요. 남편을 봤을 때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납함으로 그 아들이 변화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속 터져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속 터져 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품어주세요. 하다못해 강아지만 봐도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그쵸? 막 에이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막 오줌 씩 싸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자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좀 이해됐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계속 막 이게 뭐지 맨날 저한테 질문해.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이 여자여 이게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자여로 부르세요. 여자의 후손 부르세요. 여자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여.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여자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또 그렇게 부르세요. 에클레시아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